성경을 펴서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룩해 놓으신 그 근거를 힘입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를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은 정말 연약합니다. 성경을 그냥 선포하며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영적 군사 시리즈,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목사를 대표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한 여러분들에게 큰 죄송한 말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 종교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영원히 보장이 안 되는 이 세상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목회자들이 먼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언젠간 하나님 앞에 쓴다는 이런 분명한 사실, 그 성도님들이 나중에 분명히 아이고 어저께 오늘 할아버지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 친구 30명인데 이제 다 죽고 나하고 8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성경을 펼쳐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아,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는 자식 잘 되는 것도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남편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먼저가 아니구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썩어 빠진 게 아니구나. 기도의 내용, 성경은 기도문이 많이 나오는데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럼 기절하실 거예요. 나도 기절했다니까. 아니, 이 내용을 기도하지 않고 쓰잘데없는 것을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얻고 나면요 얼마나 공허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성취하고 나면 얼마나 공허한데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으세요. 공허만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깊게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늘도 매일 만나면 목사님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맨날 이게 매일 여기에다 보면 얼굴에 기쁨도 없고, 저는 요즘 점쟁이가 아니지만 어느 사람 얼굴이 막 썩어가요. 막 불쌍해 죽겠어요. 막 그 얼굴이 막 썩어가는 모습이, 근데 본인은 전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성경은요 도덕책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지켜야 될 지침서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준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분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분을 높게 하고 그 한 분이신 예수님과 너와의 관계를 기억하라,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 대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 안 돼요. 뭘 알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늘 기도의 내용은 끝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요. 그러니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요. 인류는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상황 가운데 사단이 와서 사람을 높입니다. 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됐나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공포에 휩싸이고 사람을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늘 모든 문제를 상대방이 얘기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경험이 주인이고,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하면 부탁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가장 바보입니다. 인간은 안 돼요. 천사 같은 대통령이 와도 대한민국, 미국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이야기를 할게요. 부부만 봐도 알아요. 부부가 모인 것이 교회고 국가인데 뭐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데 뭘 국가에 대해서 이래저래잖아. 하지 마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타락된 존재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너의 머리는 사단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머리는 사단이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뿌려서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살다 보니 남은 건 죽을 때 덜덜덜 떨고 두려워 공포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마귀 너희 주인 되었던 거, 그 행복도 어떤 거 사단에게 어둠 가운데 너에게 해방시켜 주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뭘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누구를 믿으세요? 여전히 또 나를 믿어. 내 경험, 내 지식, 아까 장로님 얘기처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달달 외우디요, 고난 앞에 어쩔 바를 몰래 달달달달 떨고요. 아무리 성경 지식 토론하지 마세요. 고난 앞에 딱 적어보세요. 방법 없어요. 뭐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가, 한번 고난 한번 딱 당해보세요. 내 손자 어려운 문제 당해보세요. 밤새요. 어쩔 바를 모르는 게 인간인데 무엇을 네가 잘나니 이 교회가 잘나니 저게, 그러지 마세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왜 오롯이 아세요?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게 교회 아닙니다. 이 단어 다 버리세요. 뭐 꿈과 비전을 심어줘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은 이뤄봤자 또 공허다. 한 분에 대해서 또 들으러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설교는 간단해요. 그분과 나와의 연관성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겠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역사의 그 장구한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 이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즉 그분이 모든 걸 이루셨고 너의 주인 되어 주게 왔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복된 소식, 온 인류가 들어야 될 딱 소식은 하나예요.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은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요, 우리가 살아왔던 것보다 수백 배 고통 가운데 삽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자식 대학 나왔고 며느리 좋고 몰라요. 손자 낳고 아무 병치레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 삶이 그렇지 않아요. 그 공격할 때 어떻게 이기실래요? 왜 선교사님들이 타지에 가면 선교사님들보다 자녀들이 10명의 자녀가 선교지에서 나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10명의 선교사님이 오면 자녀가 100명이면요 60명 정도는 죽어요. 어려서요. 왜? 그 풍토병에 저항력이 없어서 아이들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이 땅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 이 저항력을 키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저항력을 못 키우면 우리 인간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을 기도하는지요. 그럼 우리 교회도 그 기도 내용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3장의 기도문 나오기 전에 1장의 기도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다시 한번 어저께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자식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이것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세요. 배우자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즐거워하세요. 18절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성경을 피시고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너의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줘야만이 기독교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즉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 쪽에서 너를 불렀다. I call. 내가 불렀으면 내가 너 책임져줘. 이 소망 잃지 말라. 환경이 너에게 부딪힐 것이다. 성경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람이나 폭풍이 온다 안 온다 그랬습니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모든 것이 공격도 없고 굳건히 지킨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도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온다 그랬습니까? 대답하세요. 시작. 온다 안 온다? 예수 안에 아주 훌륭히 살아도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도요, 저 주위에 그런 분 많이 봅니다. 저분은 한 번도 내가 볼 때 나쁜 짓 하지 않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그 가정이 고난이 많은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돼요. 인과응보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하면 복받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땅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요동하게 돼 있어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람도 안 분다고 하지 않고 바람 분다 그랬고요. 폭풍 분다 그랬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만 인도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땡이 아니라 그가 나를 비록 어디를 또 가게 하시네. 그게 성경이에요. 누가 어떤 사건 터졌다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게 세상이요,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 뭐 때문에? 아니, 이 땅이 그렇다는 거. 근데 뭐 이 땅에 그렇게 좋은 집과 이 땅에 그렇게 에너지를 소집해 하세요. 바보예요, 바보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김승환 목사가 여기다 프랭크에다 붙여놓을까요? 내년에 목표가 200명 목표할까요? 200명 목표 이루고 나면 서로 싸우셔서 감당을 못하세요. 200명 목표가 무슨 기독교에 창피해 죽겠어. 옛날에 그런 목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지금은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요. 200명 목표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요. 내 마음의 눈, 이 거듭난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소망 잃지 말라.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 나 아는데요. 알아요. 고난 당해볼 때, 너무나 심한 고난이 올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잘 됐다 그래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로써 모든 악한 자가 계속 불화살로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단이 실제적인지 아세요? 불안, 염려, 근심, 상상, 불화살을 매일 쏴요. 그때 뭘 이긴다?
피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반드시 그거 올 걸 왔구나.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사의 화전을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너 자녀 안 된다. 확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단아, 이놈아 하면서 상상을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또 키우고 있네.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앉아서 모닥불을 키우고 있어요. 그분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성경을 볼 때마다 죽을 때까지 그분, 아니 이 불화살, 저는 이렇게 믿음 있는 것 같죠? 저 간단합니다. 어려움 딱 당해보면 그때 저 알아요. 이야, 진짜 믿음 없구나. 속지 마세요. 양복 입고요, 목사고요, 성경 달달 외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어저께도 사람 만났는데요, 성경 공부 모 대학 큰 최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고난 당하니까 목사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요. 부인이 갑자기 떠난 자리가 너무 힘드니 나에게 하는 말, 김 목사님 아내 손 꼭 잡아주세요. 진짜 부인이 없어서 그런지 집에 들어가니까 진짜 공허하대요. 그 전에 갔던 집이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손자가 먼저 빨리 또 갔대요. 손자를 먼저 보냈더라고요. 그분 평생 성경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사신 분이었어요. 장로님,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면 살지요. 네, 그게 전부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불렀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유산,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땅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거긴 빛도 없고요. 아니, 거긴 빛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고. 거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그분의,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나라에 초점 두고 목표를 교회 건물을 짓는다든지 사람에게 건물 두셔야 돼요. 어떤 것을 목표 두면 그분 아니,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 반드시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지나간다. 이 땅에 내가 에너지 쏠 때 아니라 모든 관심은 이 땅에다가 두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붕 뜬 것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것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이게 진짜 실제가 될 때 이것을 이기게 되는 거. 왜 모든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다 욕심이에요. 내면을 보세요. 끊임없이 욕심이요. 문제는요, 유혹이 아니라 유혹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유혹 자체가 두 사람이 똑같이 유혹을 당해도요, 한 사람은 넘어지고 한 사람은 승리하는 것은 유혹 자체가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이미 거듭난 성도, 아주 신앙이 신실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성도가 무엇을 기도한다? 또 한 번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히브리서에 그 나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겼다 그래? 그들은 자기가 떠난 고향, 기독교인들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 다 리타이어한 다음에 고향에 가서, 시골에 가서 정자를 짓고, 그 기독교인이 하는 생각 아니에요. 그거 해보세요. 아니 해보시라니까요. 공허가 더 몰려오세요. 정말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행복을 원하세요? 한 가지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지겹게 안 믿어요.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내 자존심은 어둠 가운데 있구나. 우리 교회가 다른 게 목표 둘 게 아니라 이 복음, 이 복음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게에서 그분을 전할 때 이분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자존심 다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서 짓밟습니다.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어둠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 세상의 문제는 떡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문제는 이 복음이신 진리를 몰라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저께 누구를 방문했는데 그 자매는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의 참 진리를 몰라서 밤새도록 몇 달 동안 불을 켜고 잤대. 두려워서 떨려서 움직이도 못한대요. 하루 종일 요거밖에 못한대요. 왜?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까 봐 이 생각 저 생각 불안한 일이고 밤새도록 불 켜고 자는 거 두려움 가운데요.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자매님, 예수님 믿는데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은요, 보이는 어둠의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의 주관자예요. 100% 김수환 목사가 약속하는 게 성경이 약속합니다. 오늘 반드시 불 끄고요. 한번 해보세요. 불 끄고요. 불 끄고요. 잠을 못 잔대. 불 끄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분이 주관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자세요. 목사님, 그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진짜 믿고 해보세요. 전화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해봤더니 정말 돼요. 기독교는요, 막연한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보이는 어둠의 사단의 권세를 다 붙잡고 계시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나라가 분명하니까 이 나라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너무 커요. 우리 아들이 올 때는 아빠, 전 큰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근데 아빠에게 이 집이 너무 크다, 야. 렌트도 줄까 한다, 야. 방이 하나 남아서. 야드 너무 크다. 충분하다. 나의 관심은 다른데 신경 쓸 데가 없다, 야. 어디 가든 시간 나면 나는 목사로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데 꿈이 없어요. 저는 꿈이 없는 목사입니다. 꿈이 없는 게 좋아요. 너무 비전이 많아서 요즘은 그거 쫓아가다가 다 쓰러지세요. 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유산을 남겨뒀다. 유산이 있다. 그 유산은 그 나라다. 영원하다. 그 영원한 것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유산. 세상 모든 사람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유산을 붙잡고 사는 불쌍해 죽겠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이제는요, 누가 대학을 모든 대학 나와고 뭐가 이제 부럽지가 않아. 아유, 불쌍해 죽겠어. 진리를 모르니까 또 알긴 알아서 성경 가지고 따지기는 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볼게요. 18절에 나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앞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밝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능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이를 보여줘야만이 아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추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나 신학자만큼 예수님에 대해 알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우리 어머니나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나이, 연령, 배경에 상관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많이 알아봤자 자기 머리로 깨닫는 것밖에는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쫓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큼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His calling. 내가 너를 불렀다는 소망이 잊지 말라.
His inheritance. 너의 유산 잊지 말라. 너의 유산이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 영원하다. 쇠하지 않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파워 너에게 있다. 파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부끄러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능력을 더 보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능력을 받아봤자 내 능력이잖아요. 일로 오세요. 내가 주는 것처럼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뭐 유명한 목사님이 달라서 왔더라고 20년 전에. 그래서 거의 지금도 생각하면 창피해 죽겠어요. 부끄러움도 없어. 집회 끝나고 하는데 복도에 무릎을 김성환 목사가 딱 꿇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집에 가서 기도해 하고 기도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20절 보세요. 직접 보세요. 그 능력이 너에게 있다 보겠어요? 그 능력이 너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고 과거형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근데 그 능력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잊지 마세요. 어둠의 세계 다 이기셨고요. 죽음의 문제, 인간의 사망에 대한 문제, 이 땅의 통치권, 그전에 사단이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좋은 예수님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든 것의 머리 되신 그분이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나의 어떤 것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파워가 내 파워가 된 거예요. 아주 김보석이는 내 차를 마음대로 타요. 건방지게. 아들이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나에게 초점 두는 게 아니라 버리세요. 먼저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모든 생각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하세요? 거듭났음에도 무슨 생각하세요? 맨날 염려부터 하잖아요. 이게 본능의 본능.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할까? 상상의 불화살을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합니다? 불화살을 쏘면은 믿음으로 방패하세요? 불화살을 키우세요? 솔직해집시다. 불화살을 사단이 의심과 염려와 막 올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염려, 근심을 불화살로 소멸하고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끕니까? 키웁니까? 솔직하게. 처음엔 키우다가 내가 왜 키울까? 그 다음에 끄지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나의 머리인데 내가 왜 그의 말에 듣고 그의 감정에 따라 움직일까?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또 그분을 생각하니까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염려로부터 이게 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 사건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하게 나왔다는 건 사단한테 이용당했다. 서로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 몰랐어요. 누가 목사님 이게 틀리고 뭐 저분이 지금 사단에게 인도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맞아 같이 불을 키우고 있네. 그런 꿈 같은 교회 없어요. 꿈 같은 세상 없어요. 불평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라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테스트 할게요. 막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전에 듣지 마시고요. 눈을 자세히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굴이 평안한가, 인상 써 있는가 보세요. 그리고 남 칭찬하고 막 좋은 얘기를 할 때 얼굴 보세요. 화장도 안 해도 진짜 이뻐요. 근데요, 막 불만하는 사람은요, 화장도 있고 몸매도 이뻐도 얼굴 보세요. 진짜 추합니다. 그래서 미친 남자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 외모만 보고요. 그 안에 독사를 못 보고 그냥 똑같은 거 육신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보셔야 돼요. 불만이 많다.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구나.
서로 점검해야 되는데 같이 모여서 같이 모닥불을 피우네. 아이고 세상에. 같이 키워서 그냥의 모닥불은요 반드시 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정의로운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 지금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불평은 반드시 사단의 뿌리입니다. 뿌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합니다 주님. 그럴 때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너는 너 마음을 너가 조절 못한다.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인도하지요. 불평함으로 기도하면요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주는 생각에 탁 줍니다. 첫 번째 목회자에게는 그래 이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파라다이스 교회를 또 꿈꾸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없어요. 아틀란타에도요. 사임하고 내가 그쪽 가면은 천사 같은 성도가 몰려서 그런 꿈 꾸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툭메타 교회 안 다니고 새로운 교회 가면 그 성도들이 나를 위해만 바라보고 쫓아온다. 그런 교회 없어요. 그 부딪힘과 아픔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중심적인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 사건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맨날 큰 패턴이 변화도 없이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나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세 가지를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에 대한 난 유산이 분명히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근데 그 유산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모이면 가끔 농담으로 그럽니다. 어머님 혹시 숨겨놓은 땅이나 집 없습니까? 그럼 우리 어머님 늘 하는 말, 야 이놈들아 알았다면 벌써 너희들이 해먹었지. 우리 집안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한국 집안 다 그렇더라고요. 그 유산도 하나님이 유산이에요. 그래서 거기 유산은요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썩지 않고. 근데 이 땅의 유산은요 반드시 놔두고 가야 돼요. 거기에 소원을 두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영원히 그런데 나에게 또 능력까지 주셨대요. 악령의 사단의 모든 것에 했지만 그 능력을 예수님 안에 이루시고 또 그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분을 믿게 하고 가면 보겠습니다. 살리시고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역사하사 그 예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를 승리하셨잖아요. 살아나시고 그분이 또 하늘에서 자기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게 다 이루셨어요. 기독교는요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이루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혼자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혼자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1번 성경은 예수님은 십자가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사 우리를 함께 그분 위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 함께.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 체험하지 마시고 성경은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들이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모든 정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거는 사단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요, 온 사람들을 뒤휘잡아요. 근데 그 받은 권사와 그다음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 또 오는 세상, 미래까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상이나 또 미래 갈 세상의 모든 것의 머리로 누구를? 예수님으로 삼아줘. 너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몸은 누구에 관심 둬야 돼요? 몸에 관심 두는 게 아니라, 타락된 종교는요, 머리는 알았으니 이 몸에만 자꾸만 관심 둬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아를 버리고 뭐를 버리고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분 봐, 평생을 옷 2벌 갖고 살았대. 그분은 통장에 돈도 없었대. 그 목사님은 평생 청빈하게 살았대. 그러봐. 우리 목사님은 살도 많이 도 돈도 많고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이분은요, 청빈하게 살았대. 뭘 청빈하게 살아? 자기 의로 산 거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그런 삶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가장 무서운, 창녀보다 더 무서운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관심 내 의도 아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뭘 먹을까가 아니라, 눈을 뜨면 이 복되신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핍박받고 안 받아들여. 이 어둠이 진짜 존재하고 있구나. 나는 믿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믿을까? 하면 내 자아 죽게 되고, 저 사람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누가 이런. 내가 저랬었구나 옛날에. 내가 저런 가운데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저 뭐를 왜 사는지 보면서 나를 또 보게 되고. 그래서 모든 목표가 체험이 아니라 이 복된 복음 예수님을 전하면서 지혜도 생기고요, 꿈도 다시 한번 생기고요, 내 안에 참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기도는 만사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만사인데, 그 결과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 또박또박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건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하며 들어와서 시큰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양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물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들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왜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다. 그 머리가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모든 축복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하늘에 앉히셨으면 나중에 우리도 천국 갔을 때 저 밑바닥에 있습니까? 하늘에 똑같이 앉히십니까? 똑같이 앉히시는 거. 왜? 그분과 나는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의 존재예요. 그게 나의 존재성이에요. 지금 왜 예수님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분과 너 연합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는 거예요.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런데 교회가 가장 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꽉 붙잡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3장 16절입니다. 몸은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고요. 머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루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와, 나라니 이렇게 큰 존재예요.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우리들이,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합하여 상합하여,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예요.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분만 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각종 백인, 흑인, 스페니쉬, 남녀, 노소, 나이, 연령, 구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한 분으로 서로 저 형제가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분을 저 형제가 도와주고, 절대 이 생각은 사단 주는 생각입니다. 저분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할까? 아닙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래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유일한 시간은 교회 안에서만 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연합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입니다. 3장을 피셨으니까는 3장을 폈으니까는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다음 주에 저거 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므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 내용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린 기도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겉사람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 주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사람, 환경보다 먼저 속사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겉사람, 나의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까? 속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강건한다는 것은 발음에 바꾸세요. 저항력을 키우게 해주시고, 즉 겉사람은 늘 요동치기 때문에 공격에 오지만 저항력을 키우게 해주시고. 아시잖아요. 왜 어린아이가 이렇게 특별히 열이 많을까요? 어른들보다요. 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왜 열이 자주 날까요? 그 열 자주 날 때마다 왜 쟤는 열이 많이 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린아이가 열이 많이 난다고 인정합니까? 예,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열이 나듯이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상한 거 당하지 만 거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왜 열이 많이 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병원 가서 주사를 놓습니다. 그 주사 약이 뭔지 아세요? 병용군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저항력을 키우는 거예요. 저항력.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가 만약 아프리카 간다. 그럼 마리아나 무슨 목이나 이런 것에 그 병균을 조금 넣어서 미리 내가 저항력을 키우고 가는 거예요. 왜 타지에 가면은, 다른 나라에 가면 예방접종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병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많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저항력을 키울 때 올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환경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저항력을 이기는 기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어리니까 매일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왜? 그러니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너가 어려워도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는 기도 내용이 맞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전에 얼마나 다른 기도했었어요. 속사람이 저항력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 구체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 안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머리로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음 심령 가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했겠지만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찬양을 했습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심령 깊게서 일어나는, 정말로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든 성도, 예수님 다 압니다,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면 모든 걸 이길 줄 아는 그런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는 자였고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계속 너의 삶에 너의 인격과 너의 심장까지 뒤흔들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너무 알았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로 끝납니까?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래요. 이미 예수를 알았는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나무는요,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요, 겉에 나온 것만큼 뿌리가 있대요. 뉴욕은요, 빌딩을 200층 지어도 괜찮대요. 근데 안 되죠. 왜? 그냥 바닷가 옆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을까? 바람 불 때.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뉴욕 자체가 안반이래요. 그래서 짓는 거. 근데 LA는 안 된대요. LA는 골등 빌딩 못 짓는데요. 지질 자체가 안 된대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텄어요. 뭐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다른 것부터, 성도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건물 어떤 것보다 우리 깊이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이 많아지면 큰일 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미 거듭나고 예수를 분명히 아는 성도들인데도 뭐라고요? 뿌리가 깊게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이 오니 그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로 비유한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튼튼한 문제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주처를 깊게 반석에 짓는 자가 탕유 각종 공격에 의해 쓰러지지 않는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자꾸만 교회가 모래 위에, 우리 개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집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평안할 땐 괜찮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무너지는 이유가,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참빛교회가 시간과 에너지를 위에다가 보이는, 남들이 초청하고 남들이 보이는데 시간 투자해야 돼요? 아니면 본인 자신들이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까? 여기 안 해주면 조그만 환란이 오면 금방 드러나요. 담임 목사 바뀌면 흔들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교회가 휘청해버리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체들이 조그만 영향만 주면 내분으로 다 무너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위에 짓는데 시간 터도 그랬어요. 성경은 한 번도 위에 짓는데 시간 투자하지 말고 뿌리를 박으며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체험해 주시고 몇십년, 뭘 위해 기도했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그 체험 받아서 뭐 하려고요? 내가 실력이 보여서 뭐 하려고요? 그거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저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첫 번째 유혹 하나 못 이기고, 내 자 하나 못 버리고 나를 건드려, 그 다음에 고민 앞에 어쩔 바를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고 예수를 분명히 아는 성도가 뭐 하라고요? 성경은요, 겉사람을 강건하라 그랬어요. 뭐요? 속사람을 강건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래야 될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교회 영향을 아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다 또 흔들리는 주위 사람이에요. 저명 같아요. 기독교인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또 그거로, 자 끝났습니다. 근데 뭐예요?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또 알래요. 탁월한 그 예수님의 지식을, 또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넓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또 깨달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죄송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나 모여서 기도 내용이 무슨 내용합니까? 겉사람 기도합니까? 환경 변화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 뿌리, 이 내용을 갖고 기도합니까? 그럼 1장과 3장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 더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대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달라스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게 뭐가 같았어요? 저기에는 건물사 때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오늘도 내렸는가요? 그 다음에 그분의 부르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유산을 남겨줬다는 것과 부활의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아는 것을 아니라 또 그분의 넓이와 또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가 완전히 온 인격으로 그분을 탁월한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곳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6장에 이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6장 마지막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이거 하나입니다. 무슨 뭐 프로젝트 없습니다. 프로젝트 해봤자 아닙니다. 19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빛교회가 이 어빙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가지고 한번 이웃들에 가서 한번 복음 전해보시면서 그들은 여전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목표를 그 복음 예수님 그분 자신을 전하는데 나의 생애와 우리 가족이 우리 반석이 보석이 저 번석이 안마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 복음을 온 이웃들과 열방에 전하다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눈을 더 밝혀주셔서 전부 다 예수님 한 분에 이렇게 집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이 설교가 보링하고 재미없고 하품나고 왜 똑같은 설교가 아닌 또 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